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문제,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를 고민할까요? 아니면 끝맺음이 안 되는 문제, 결론이 나지 않은 어떤 문제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빠져갈까요? 중요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끝맺음이 안 되는 그 문제는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만약 외출을 하는데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아요. 쇼핑하는 내내 무슨 생각이 따라다닙니까? 가스불. 매일매일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장 잘 떠오르는 고민은 중요한 문제, 고민해야 될 고민이라기보다는 매듭짓지 못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문제를 고민하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 소중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뒤로 미뤄둔 것뿐이죠. 언젠가는 나도 중요한 문제 고민 한번 해볼 거야. 그런데 늘 일상에 부딪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문제는 뒤로 밀쳐놓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만이 죽는다. 동물과 식물은 소멸할 뿐이다. 인간만이 죽는다는 것을 안답니다. 동물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걸 모른 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죽는 존재고 다른 동물과 식물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소멸되는 겁니다. 인간만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을 지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개념이 없는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다가올 자신의 미래, 즉 죽음을 예견하면서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만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고민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바로 그 질문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종교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한 2가정을 이렇게 장례식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노예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일상에 매몰되어 살다가도 이 장례식 조문을 갈 때 그동안 뒤로 미뤄두었던 이 죽음에 대한 질문, 궁극적인 질문,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종교, 으뜸 종자를 쓰지 않습니까? 으뜸 가는 질문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으뜸 가는 고민을 하도록 돕는 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성경이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 사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운명을 좌우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믿음이 어떤 계기로 흔들리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21살 때 폭풍과 번개를 학교 가는 길에 만나고 너무 놀란 나머지 무릎을 꿇고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수도사가 된 루터는 정말로 열심을 품으면서 수도사 생활을 합니다. 하루에 4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또 고해 성사에 대해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고해 성사를 했는데 한번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고해 성사를 들어주는 신부님이 기진맥진하도록 고해 성사를 해버립니다. 한번 들어가면 6시간 정도로 해버리는 거죠.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졌고요, 저런 죄를 졌고요,
그만 됐으니까 해도 아니요, 아직 고백할 게 많습니다. 장장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6시간입니다. 루터가 살던 당시에는 연옥과 면벌부라는 그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온전히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의로운 상태에서 죽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한번 믿음을 갖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죽으면 일단 천국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서서히 정화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루터 당시 중세교회가 가르쳤습니다. 연옥에서 정화되는 시간이 수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또한 자기 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연옥을 어떻게 하면 빨리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이게 루터 당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 연옥에서 빨리 정화되어 하늘나라로 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후손들이 드렸고, 개인 예배당을 짓고 사적으로 사제를 고용해서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빨리 정화되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성자 같은 경우는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장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 성자에게는 필요 이상의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그 여분의 공로는 따로 교회가 교회 금고에 보관을 하게 되고, 그 금고를 여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성인이 선종을 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직행한다고요? 천국으로 직행해요. 그분의 삶에는요, 하나님께 쌓은 공덕이 너무 많아서 여분의 공덕이 있어서 그것만큼은 교회 금고에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누구만 갖고 있다고요? 교황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그 금고 열쇠를 갖고 있다가 자신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영혼에게 바로 그 공로의 선불, 면벌부를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면벌부를 받은 영혼은 급행으로 연옥을 통과하거나 아예 영록을 건너뛸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면벌부를 사람들이 받고 싶었겠습니까? 루터 당시에는 이런 면벌부를 받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에 기부를 하면 됩니다. 교회에 기부를 하면 면벌부를 받을 만큼 충분히 참여한 것으로 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누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루터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루터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성껏 열정을 다해서 참회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가 볼 때 이런 교회 기부를 통해서 면벌부를 받는 것은 너무 손쉬운 거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건너뛰고 돈만 내면 천국 갈 수 있다, 참된 믿음에 대한 조롱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사중주단을 데리고 다니면서 면벌부 장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돈꾀에 동전이 짤랑 떨어지면 연옥에서 영혼이 일어난다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돈꾀에 동전이 짤랑 떨어지면 연옥에서 영혼이 일어난다네. 죽은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연옥에서 적은 구제금을 너희들이 내면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할 수 있단다. 그렇게 드라마와 노래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 어떤 자손들이, 어떤 후손들이 부모를 위해서 구제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태첼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려면,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려면 죄를 고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루터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분명히 성경에는 회개하라, 고해 성사를 하라, 그리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이 루터는 자신의 믿음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 이것을 루터는 고해 성사를 하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회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쯤 되자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 입구에다가 95개의 논제를 걸어놓습니다. 토론합시다. 지금 면벌뿔을 판매하고 다니는 이 태첼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11월 31일은 만성절 전야입니다. 11월 1일이 모든 성인들의 공덕을 기리는 만성절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인들의 공덕을 교회 금고에다가 보관해놨다가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내어주느냐, 구제연금 잘하는 사람, 기부금 잘 내는 사람에게 줬단 말이죠. 이것을 루터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회개 없이, 참회 없이 그렇게 값싸게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느냐,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게 루터가 95개의 논제로 사람들에게 토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고해 성사 없는, 참된 회개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 근거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일 때문에 루터는 이 태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저는 무식한 사제 같으니, 우리 교회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저런 사제는 화형시켜야 된다. 루터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와중에 루터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성에, 루터를 후견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에 피신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의미를 해석해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은 마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인 것처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회개란 고해 성사하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메타노이아입니다. 방향을 바꿔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했으니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해라? 바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메타노이아 바꾸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때 너 회개하면 만나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삭개오에게 가신 거예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조건 없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울부짖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당혹스러운 것이고 복음은 놀라운 것이고 복음은 원더풀인 것입니다. 종교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종교란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았다라는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이겁니다.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순종한다. 따라서 합시다.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순종한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분명히 있지만 성경은 이걸 뒤집는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거두었으니 뿌려라. 먼저 은혜가 임하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의 삶에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고 부르짖고 거예성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칭가 임하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신적 은혜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예기치 못한 복음의 사건 앞에 삭개오가 무너졌던 것이고 수과성 여인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젖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언이란 나의 행위와 순종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신실한 그 행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죄사함이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뉘우쳤는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굉장히 이질적인 것입니다. 낯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내 삶으로 들어온 게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버린 것이고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 메타노이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칭의에 대한 믿음이 종교개혁을 일으켜냈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에 대한 믿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교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를 루터는 강조를 했고 테첼이라는 사람과 그 당시 교황과 수많은 사제들은 면벌부에 대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고해성사와 면벌부 둘 중 어느 게 그래도 좀 더 나을까요? 굳이 물어본다면. 예?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돈 주고 산다는 건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고해성사나 면벌부는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루터는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교회에 기부금을 내어 면벌부를 사는 것이라고 태철은 말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까?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의 주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획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결국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고해성사를 강조했던 루터나 면별부를 강조했던 태철이나 결국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이다. 이게 16세기 중세 시대에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먼 옛날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흔하디 흔한 이야기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이야기가 온전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다.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는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통되는 이야기입니다. 매력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삶을 통제하고 싶고 내가 쩌찌가 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모방하는 죄의 성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복음이 살짝 섞여 있는, 결국에는 복음이 아닌 이야기에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현혹됩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터는 왜 그리스도인이 매력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인들은 사랑받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그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까?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관계없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이 신뢰할 때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력 있는 어떤 요소를 갖추었기 때문에 매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노력해서 더 발전시켜야 될 우리의 성품을 나 이제 괜찮대,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대,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돼, 그 이야기로 만족하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루터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칭의의 복음을 발견한 다음에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망나니처럼 살았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 복음에 감격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저는 딱 4구절만 골라서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보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이 2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신지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을 이어서 계속 우리들이 복음에 더 깊이 가까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2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과 계시록 22장 5절을 꼽을 것입니다. 이 4개 구절만 밑줄 긋고 잘 읽고 묵상해도 성경 전체를 다 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버리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고 살면서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계가 없으십니까? 인생은 너무 짧고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하자면 살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부분 자신들의 목적과 계획을 다 마치고 죽을까요? 끝마치지 못하고 죽을까요? 오늘 설교를 듣는 태도가 너무 좋으세요. 보통은 듣고 아멘을 바로 하시는데 생각을 깊이 하시네요. 인생은 짧아요, 길어요? 무지하게 짧아요. 살면서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국 대부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계획을 이루고 죽습니까? 대부분 이루지 못한 채 죽습니까? 인간만이 그것을 안다는 것을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겁니다. 동물들은, 식물들은 그냥 소멸돼요. 근데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더 구체적으로 풀면 인생은 짧고 살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마무리를 다 짓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너무 그래서 아쉽고 섭섭해요. 나이 먹는 게 너무 서글퍼요. 그냥 해만 떨어져도 그냥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가을이 좋지만 어떤 분은 가을이 꼭 내 인생의 계절 같아서 싫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톨킨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아주 거대한 장편 소설을 썼는데 사실 이 톨킨의 소설은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길어서. 근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아주 짧은 단편이 있습니다. 니글의 이파리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 내용이 간단해요. 니글이라는 이름의 화가가 이파리만 그리다가 인생을 마감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 전체를 그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친구가 불쑥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옆집에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져서 수리해달라고 부탁해 오니까 거절 못해서 쫓아가서 도와주다가 보니까 결국 본인이 원했던 나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이파리만 몇 개 그리고 끝냈어요. 니글이 죽었다가 다시 낯선 곳에서 깨어나는데 그곳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붙어있는 자전거가 있어서 그 자전거를 타고 초원을 달립니다. 그러다가 니글이 깜짝 놀란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를 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렸지만 완성하지 못한 채 죽었던 나무의 그림이 그림으로 보인 게 아니라 실제 나무로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나무가 니글 앞에 살랑살랑 바람을 타면서 서 있었습니다. 니글은 이파리밖에 못 그렸지만 늘 나무 전체 모습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니글 앞에 진짜 나무가 나타난 것입니다. 니글은 나무를 향해 팔을 펼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선물이야. 따라합시다. 이건 선물이야. 이게 이 톨킨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가지고 쓴 소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자녀가 됐지만 이 세상의 시간은 너무 짧아요. 어쩌다 보니까 60대고 어쩌다 보니까 70대고 어쩌다 보니까 80이 됐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해요. 속상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무 이파리 몇 개 정도만 그리다 끝낼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림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성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아름답다고 감탄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구원이란 관계 맺음이고 관계를 뭐 하는 거라겠죠? 확장하는 거라겠어요. 말을 잘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 하는 거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관계가 확장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진행될까요? 멈출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정,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좋은 음식들,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만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밥 먹으실 때, 식사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이 식탁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드라마 보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국엔 진짜 더 기가 막힌 드라마가 진행되고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지 그 아름다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지판을 어떤 사람들은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더 기가 막힌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임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다 마무리를 못 짓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완성될 것이고 계속 진행된다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감격과 은총을 힘입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그 위대한 이야기에 우리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여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이 땅에서 겪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뛰어넘고 언제나 종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